올해 노벨 문학상은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소설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소와 또 서점이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단 한 작품만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꾸준히 소설을 써온, 보기에는 되게 앳돼 보이는데 30년이나 꾸준하게 소설을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은 뭐 한 작품만 주는 게 아니래요. 그 모든 긴 여정을 보고서는 선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처음에는 어떤 주제에 사로잡혀 소설을 썼는가,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마음에 확 박혀왔대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가, 그것이 이 어린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점점 소설을 쓰고 있는가, 그런 폭력조차 빼앗지 못하는 인간의 고귀함, 요즘은 그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돌이켜보면 이 두 주제가 한 번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대요. 중학생, 여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진첩 중에 그것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도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찍은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진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가 나도록 막 때리고 있는 사진이 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그렇게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를 헌혈해주는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 두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이렇게 숭고한 희생이 있을 수 있는가. 인간이란 왜 이토록 모순된 존재이고 이런 극단성이 왜 인간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부터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남에게 나의 생명을 주는 인간의 고귀함을 향해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희생, 빼앗는 것과 내어주는 것, 이런 사람이 지닌 양극성이 이 중학생 한강에게 평생 풀어가야 할, 탐구해야 될 숙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경은 첫 책 창세기부터 폭력이야말로 인간 그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죠.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었죠. 이삭의 첫 아들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동생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홀로 독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맞은 첫 아내 레아도 자기 여동생 라헬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죠. 동생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다 빼앗는 사람이 있고, 그 빼앗긴 분노로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창세기 첫 시작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뿌리내린 가정폭력을 사실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폭력은 언급하지 않고, 형제와 형제 사이 혹은 자매와 자매 사이에 갈등과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조주 하나님, 또 부모님, 혹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편, 그것이 뭔가 자기의 뿌리, 자기의 보호자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저마다 뿌리로부터 더 많은 양분을 받아 더 자라려고 하듯이 모든 나무가 똑같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도 똑같이 자라면 더 이상 안 깎아도 되는데 저마다 삐쭉빼쭉 달라요. 저마다 뿌리로부터 받는 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빼앗는 자,
또 빼앗긴 자, 그 폭력의 역사가 에서와 야곱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의 현재 위치를 밝혀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회적,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 족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인가를 말해주죠. 어떤 위치인가요?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물려받았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지금 장자다, 실제적인 장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라고 1절이 말해줘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족보는 이렇다 하는데, 보통 우리 족보 그 패밀리 라인을 보면 누구부터 기록되어 있나요? 첫째 아들부터 나이 순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말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을, 가장 어린 소년을 가장 그 족보에, 야곱의 족보에서 처음으로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나이 순이 아니라 무슨 순서입니까? 3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였습니다. 근데 채색 옷의 의미, 늦게 난 아들이니까 정말 작고 귀엽고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예쁜 옷을 지어 입힌 것일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맥락상 채색 옷의 의미는 자리이고 권위입니다. 그 증거가 2절에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의 잘못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하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리포트, 보고를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형들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지금 요셉의 위치,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위치가 어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 사이의 중간, 마치 관리자 같은 역할.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서는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하는 형들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채색 옷이 그가 차고 있는 어떤 완장, 지위, 역할, 권한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어쩌면 미리 선정된 것이 아닐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자로, 아들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선택한 이유, 더 사랑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 하였습니다. 채색 옷을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리로 권위를 상징한다면 여기 늦게 태어났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야곱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니 레아하고 여동생 라헬이 남편 야곱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다고 했죠. 주로 누가 아들을 먼저 낳냐, 많이 낳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처음에 누가 많이 낳나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셔서 많은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나와서 나이가 많은 장성한 어른이 된 아들들은 결국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늦게 낳았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 누구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 야곱은 누구를 특히 예뻐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늦게 낳은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누구한테로 흘러내려가는 겁니까? 라헬이 늦게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한 이유는 단순히 요셉만 가지고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엄마 레아가 마음고생하는 걸 봤어요. 작은 엄마 라헬 때문에. 그 엄마의 아픔이 자기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것, 엄마의 아픔의 원인이 된 요셉을 더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우리 어머니보다 작은 어머니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니 우리보다 작은 엄마의 아들 저 요셉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이가 많은 우리를 제쳐두고 우리 위에 요셉을 세워 채색 옷을 입히고 완장을 채워주고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 뿌리가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미움의 뿌리가 심지어 더 깊어지는 사건이 5절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다. 6절에 요셉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절하더라.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고 8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거는 8절 형들이었어. 네가 참으로 그러면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말이냐? 야곱 가족에게 꿈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만 꿈을 꿨나요? 아버지 야곱도 꿈을 꿨어요.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꿈을 꿨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내가 평생 너를 지키고 복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꿈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세우심, 언약. 우리 아버지도 꿈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던데 이제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는 건가? 우리 아버지도 요셉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더니 하나님마저 요셉을 선택하신 건가? 우리 위에 세우시는 건가?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꿈을 주십니다. 9절에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0절에 이번에는 누가 그 꿈을 해석합니까? 아버지가 그 꿈을 해석해요. 야, 해와 달은 아버지 나와 내 어머니, 11별은 너의 형들 아니냐, 너의 형제들 아니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다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한다는 말이냐? 이 꿈에 대해 11절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자기도 꿈을 꾼 후어본 장본인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무언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꿈을 꾸어본 자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이후로 야곱은 요셉에게 더 많은 역할, 책임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형들이 그 근처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근처가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한 3시간, 4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까지 양을 칩니다. 13절에 보면 거기까지, 멀리까지 이 어린 요셉을 보냅니다. 더 먼 데까지 가서, 위험한데도 먼 데까지 3, 4시간을 홀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을 잘 치는지 보고하게 하는 좀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14절,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내게 보고해라. 요셉이 오는 걸 본 형들은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단순히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절에 무서운 말을 하죠. 그를 죽이자. 단순히 요셉을 죽인다는 말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자. 이복 동생 요셉을 죽이려까지 하는 형제들의 미움은 그 뿌리는 사실 아버지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그 뿌리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저 요셉을 선택하더니 이 형들은 하나님마저 대적하기를 원했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인정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라헬이라는 작은 어머니, 그뿐만 아니라 이 꿈으로부터 누구까지 그들의 미움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꿈을 통해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미움과 원망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생을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죽이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도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야곱을 해하려 할 때에 때마침 한 무리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물건을 팔러 가는 길이었고, 때마침 그들 앞에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때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레아의 4번째 자식이 그거를 보고 때마침 생각을 바꿉니다. 26절.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힌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27절. 그를 이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차라리 금전적 이익이나 얻자. 동생을 노예로 팔고 은 20냥을 얻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또 돌아가서 원래 꿈꿨던 자 야곱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짐승들이 와서 우리 동생 야곱을 물어 죽였습니다. 여기에 피 묻은 찢겨진 채색옷을 보십시오. 야곱이 슬퍼 웁니다. 그들은 온갖 말로 위로하지만 거짓으로 속여 위로합니다. 아버지가 속이는 자였는데 이 아들들도 그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들을 속이고 해칠 수는 있었지만 그 꿈을 주신 자 하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모아두었다가 7년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그들 중에는 그를 팔아넘긴 형들도 있었습니다.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졌죠. 아버지 야곱, 형들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볕단이 무릎을 꿇고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이 해석한 거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냐.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닌 다른 통치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 그들을 향해 요셉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가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의 생명들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형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폭력적 권력을 가진 자의 왕으로 이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온갖 고난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요셉은 어떤 통치자, 어떤 우두머리, 어떤 리더였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 했던 원수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먹을 식량을 내어주는 왕.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땅마저 내어주는 왕. 무엇이죠? 뺏어가는 왕이 아니라 내어주는 왕으로 요셉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강이란 소설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후에 노벨 재단에서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작가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작가가 방금 내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하합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어떻게 축하하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작가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들하고 저녁을 먹었으니까 이제 차를 마시면서 둘이서 남편과 함께 조용하게 우리 가족끼리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주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계속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왜냐하면 작가가 이제 광주 사태부터 해서 제주 4.3 사태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흐르는 그 폭력의 역사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런 글을 써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 이 폭력적인 사회 속에 그 생명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울 것 같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여름에
수박도 달고 목마를 때 마시는 물도 매우 달지 않냐? 그런 거 우리 아이한테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냐?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하고 싶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작가가 여름에 단 수박, 아버지가 더운 여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건네주었던 그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었을 때 그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고, 그 행복한 그 현실,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대.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단단하게 닫았던 그 마음에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저녁을 먹을 때에 노벨수상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그 달콤한 인생의 달콤함 누리면서 함께 축하하고 싶다, 함께 축하할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폭력과 희생, 빼앗는 것과 내어주는 것, 왜 인간에게 이러한 양극성이 존재할까? 받아야 사는 어린 자녀에서 내주며 사는 부모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그 양극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그 한강 작가에게 전화해서 이 대답을 들려주고 싶어요. 받아야지만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존을 향한 투쟁,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막 싸우는 그 어린 자녀에서 이제 우리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줘야 되는 부모로 그 어린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 양극성,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성장했어요. 17살에 그를 키운 아버지는 야곱이었지만 이후에 애굽에 가서 그를 키워준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래 요셉은 내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야곱 아래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것을 빼앗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도 일찍 아버지 이삭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서의 것을 빼앗는 자에서 에서를 위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변했죠. 우리 모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래 모든 자녀는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한테서 뺏을 거 다 뺏은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뺏을 게 없으니까 부모를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받아도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을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였습니다. 요셉의 성장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합니다. 나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나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달고 단 수박 한 조각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함 아래에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선 이 자리,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해서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